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 이곳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참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예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찬양팀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사 이 찬양이 주님께 받기에 합당하신 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우리 승리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두 손 들고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시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고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기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털어놓으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구하는 바로 그 처음 분수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겸비한 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내 존재 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과범이고 모두가 다 사형수이며 모두가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재범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주님의 그 수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죄인들의 모습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다 같은 죄인이오니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고 주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하고 아버지요,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며 사랑스러우며 정결한 주님의 신부답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찬양을 하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몸이 건조한 말라버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이곳에 생명샘이 솟구치는 바로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회개함이 있게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꾹꾹 눌러 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아니 그 천국문 안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잠깐 다시 한 번만 기도를 할까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남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무엇인지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은 철저히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 또한 주님의 말씀만 마음 가운데 남게 하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이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기도. 이 느헤미야 13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 13장이 느헤미야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마무리로 기도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이제 기도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의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이 기도가 밝은 분위기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그 외로움, 느헤미야의 그 고독감, 느헤미야의 그 괴로움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행한 모든 것 다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 기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느헤미야서는 부흥의 연속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지는 않았지만 성벽을 공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느헤미야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버텨내고 결국에는 52일이라고 하는 단기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낙담했고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은 뭐였죠?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나서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죄들을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있는 회개를 다 이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딱 맞춰지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바 그 영화와 같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 13장은 정말 절망으로 이제 치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느헤미야 13장 1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다. 조금 작은데 자,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꼬박꼬박 들여서 이 거기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 이제 예배의 그 제사의 제도를 다 이제 세워놓은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0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절, 이 13장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조를 헌금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던 전도사님들, 이런 신학생들 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버렸대요. 자기 밭으로. 또 하나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분명히 10장에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런 결심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또 돈 때문에 안식일에 쉬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다시 노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3절에도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스돗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암몬,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과 또다시 국제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국제 결혼을 막으셨거든요. 이제 이방인들과 절대로 교제하지도 말고,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하고 이제 결혼할 아내를 데려오지도 말아라, 주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단순히 피가 달라서? 하나님이 그냥 피가 다르면 차별하는 분이라서? 그게 아니죠.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방 사람들이 올 때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부적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방인들과 절대로 교제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오늘 23절 보니까 또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8장, 9장, 10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 결심까지 했어요. 결단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에 와가지고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시 한번 30절 31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쁘지 않죠? 기쁘지 않아요. 돌아와 봤더니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다시 죄악 가운데 빠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6절 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전반부, 자, 띄워주세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깐 부임한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부임한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임무를 다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페르시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다시 한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고 영적인 부흥을 다 이루어내고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간 사이, 이 사이 기간이 약 2년 동안이었다 그러는데 학자들은 2년 동안 가 있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분명히 회개했고 결심도 했잖아요. 이들의 회개는 가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돌아간 걸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회개와 믿음은 진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음은 진짜예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2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성과 객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주체성과 객체성. 주체성은 쉽게 말하면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선택해요. 그리고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객체성, 개체 말고 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너 이거 해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 객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어렸을 적에 앨범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어렸을 적에 옷 입은 거 보면은 어때요? 되게 유치하잖아요. 되게 뭐 뭔가 되게 유치하고 뭔가 내가 왜 이런 옷을 입었지 막 손발이 뭐 오그라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골라준 거예요? 엄마가 골라줬잖아. 엄마가 사주고 엄마가 골라서 다 입혀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주체가 된 거고 옷을 입혔을 때 내가 객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엄마가 나를 결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객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자라나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고 이제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년이 될 거죠. 근데 그럼에도 엄마가 나를 결정해 버린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일까요? 아직도 엄마가 나의 옷을 골라줘야 돼. 아직도 엄마가 내 옷을 입혀줘야 돼. 이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 나가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객체성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객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머리가 크고 내가 육신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다음부터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에도 이 주체성과 객체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태신앙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모태신앙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모태신앙이면 지금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이값만큼은 돼요. 뭔가 내가 15살이야 모태신앙이야. 그럼 신앙생활 15년 한 거예요. 15년. 세상에서 어떤 일 하나를 10년 가면 거의 마스터 됩니다. 마스터. 그런데 15년, 20년, 20년 아니지 아직. 15년, 막 17년, 18년, 19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주체성을 띠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런 객체성을 가진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객체적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등극한 왕이 나와요. 요아스. 이 어릴 때 요아스는 할머니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어. 할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여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자를 이제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오랫동안 길러버린 거예요. 길러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8살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얘를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8살짜리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요아스의 할머니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을 이제 다 죽여버리죠. 몰아내고 이제 그 자리에 요아스를 앉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어. 너는 이제 다윗의 길로 가야 해. 라고 언약을 맺고 이제 신앙적인 지도까지 다 해줘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숙제 1,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숙제 2, 매일매일 왕궁 옥상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숙제 3,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세요. 아시겠죠? 라고 하면서 아주 엄격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아주 성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성군으로 자랐어요. 훌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왕으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하 12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이것이 정리가 돼버려요. 자,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예상이 되죠. 충분히 여호야다가 살아있어서 감시해주고 지시해주고 이제 끌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키니까 그때는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완전히
못된 사람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자기를 신앙 지도해주는 이제 영적인 교사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그 신하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결국엔 신하한테 배신당해서 암살당해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렸을 적에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신하들한테 암살당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아스가 객체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체적인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요아스는 성경책에 굉장히 좋은 왕으로, 다윗 다음 가는 왕으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더라. 엄청나게 좋은 왕으로 평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주체성이 없었어요.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객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항상 여호야다가 나를 이끌어 줘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나를 감시해야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돼요? 객체성을 가진 믿음을 버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노가 그 나라에 미칠 뿐더러 그 자신도 암살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수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부터, 아니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방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 다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신앙의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요. 벌써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좋게 여러분 나이만큼은 읽었어야 돼요. 기도를 좋게 여러분 이제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까지는 성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힘이 없죠?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죠? 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지겨워하는 이렇게 객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요아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요아스인지. 여러분, 요아스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생명책에는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아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요아스가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체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충신 우리아의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이 아내를 자기의 이제 아내로 삼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제 유도 사살, 적군의 손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걔를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러고 거짓말까지 해버렸어요. 십계명을 막 파괴시키면서 다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더 악한 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까지 하고 회개도 안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럼 다윗이 또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고 요아스는 나쁜 왕으로, 비참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느냐, 아니면 주체성이 없어서 남들이 나를 결정해버리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체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회개해요.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회개해요. 근데 객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너 죄인이야. 인정 못해.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애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짓 다 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거 안 했잖아. 나같이 착한 애가 어디 있어? 엄마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주체와 객체의 사이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의 차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종교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저 기도 시간 30분, 1시간, 더 이상 주님을 찾는 게 없어. 매일매일 정해진 일과만큼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도 누군가가 보라고 말을 해야지만, 또 이 청소년부 때까지만 말씀을 읽고 청년부 때는 말씀 더 이상 안 읽어요. 여러분, 그런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감시만 해줘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척도는 뭐냐? 기준은 뭐냐? 여러분 안에 주체성이 있는가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가예요. 스스로 주님을 찾는가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진짜 주님을 스스로 찾는 그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의지하는, 의존하는 이런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이제 자기의 임무를 이제 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왔는데, 이제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았죠. 그런데 그는 절망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어떻게 했냐? 주체성을 가지고 또 한 번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이 백성들이 과거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 넘어졌어. 절망된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체성을 띠고 이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볼 거야. 다시 11조 내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절교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참된 백성으로 만들고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또다시 개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무너져요. 영적으로 안 무너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가 100%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100% 순결한 인간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사람, 정결을 유지하고자 애쓰고 주님 앞에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좁은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처럼요. 그럴 때 우리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절망될 때 어디로 가나요? 노래방? 아니면 집? 아니면 이불 속?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저는 제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낙심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냐면 자꾸만 산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 마음이 자꾸만 밤이 기다려져요. 산에 가고 싶어요. 산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나를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오늘 하루 제가 이렇게나 주님 앞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다니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낙심과 절망이 될 때마다 저는 자꾸만 산을 가요. 근데 한 번은 정말 크게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정말 크게 무너진 때.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내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사람도 귀찮아요. 만나는 것도 다 귀찮아요. 사람이 뭐 싫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요. 정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조용히 방석을 이제 옆구리에 끼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철마산 꼭대기, 이 방주교회가 아니고 다락방 그 철마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격한 감정을 주님 앞에서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감정을 막 토해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땅을 막 치고 가슴을 치고 막 난리를 폈거든요. 그러고서 눈을 떴는데 제 주변을 뽀얀 안개가 감싸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뽀얀 안개가 감싸고 있는데 제가 그 안개 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그 뽀얀 안개 속에서 막 물방울들이 제 막 얼굴에 팍 부딪히고 물방울들이 제 옷을 다 적셨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물방울들이 제 옷을 다 적시고 저는 쫄딱 젖은 상태로 탈탈탈 떨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럴 때 내가 귀신 들리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 앞에 막 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막 격한 감정을 쏟아내고 주님 이게 뭐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때 귀신이 나타나면 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막 바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더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한 새벽 3시쯤 됐더라고요. 밤 10시쯤에 갔던 것 같은데 한 새벽 3시쯤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5시간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이 쫄딱 젖은 상태로 막 달달달 해골처럼 막 달달달 떨면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 마음에 진짜 이건 기적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타날 거 있으면 다 나타나봐. 나한테 덤빌 거 있으면 다 덤벼봐. 그 영적인 담대함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달달달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또는 내 마음이 다 절망으로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제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이기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내가 결심한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내가 과거에 아주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한 것으로 자랑을 삼고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개혁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죄와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음과 싸워보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구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 자꾸만 내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자꾸만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빚는다.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도 내면 속에서 날마다 싸움과 전쟁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 가서 전도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이거 해야 될까? 아니야 도망갈까? 날마다 그 조바심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후서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에는 날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전쟁을 피할 수 없었어요. 날마다 그 갈등과 그 괴로움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나타난 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 싸워서 승리하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자들의 마음에 한탄한 곳에 주님의 기름을 바르시고 하나님 그곳에 유향을 부시사 하나님 치유 얻게 하소서. 아버지여 모든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아버지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체성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요아스가 아닌 다윗과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더 이상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진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어린 학생들의 영혼들을 이 어린 심령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때를 만나게 하소서. 더 기도를 쌓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이스트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예배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